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낮아짐이라는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의 신성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좋은 말을 했던 하나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신데 7절에 이어서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지만 여러분이 신이라면 내가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 직접 그 몸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광을, 찬란한 영광의 삶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이 성육신은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신이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는 일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일인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호적을 하라고 말해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14년마다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호구조사죠. 그때는 자기의 동네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어디 사람이냐면 다윗의 족속 집안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디에 났냐면 베들레헴에 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구조사, 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하러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와이프 마리아가 임신 중이라는 거예요. 임신 중이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지금 낑낑대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배의 산통이 너무나 심해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다급하게 방을 찾는데 베들레헴 그 많은 여관 가운데 자신들이 머무를 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간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보면 강보라고 돼 있어요. 강보는 뭐냐면 아이를 덮는 이불입니다. 아이를 덮는 이불로 싸서 그 구유에 눕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의 여물이 먹는 그 여물통에 예수님을 눕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실은 이미 기독교 교회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셨지.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꼭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죽기 위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그럴까 보니까 제가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아이 낳는 걸 제가 봤잖아요. 정말 그 아이 정결함을 위해서 이번에도 이대 목동병원에서 지금 아이들 감염된 거 보면 얼마나 아이 낳는 환경이 중요합니까? 그 아이 탯줄 자루로 들어갈 때도 손에 장갑, 마스크 딱 끼고 소독된 가위 그때 막 꺼내서 탯줄만 자르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를 낳는 환경이 중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왜 꼭 그 예수님을 마구간 그 누추한 곳,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은 낳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온 세상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삶을 보면 마리아 지금 예수님 자기가 원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 이루겠다고 임신한 사람인데 낑낑대며 베들레헴 왔는데 그 방 하나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지 못합니까? 요셉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뜻 이루겠다고 약혼자가 임신해도 헤어지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고 그 빈방이 없게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해 없이 마국간에서 나게 하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왜 마국간에서 나게 하셨는가? 이렇게까지 낮추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마국간에서의 탄생은 이 세상의 모든 자를 품겠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부모를 잃어요. 그러면 부모 잃은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부모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자만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그 마음을 알지라고 말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위로나 그 사람이 주는 평안이나 격려가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국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최고급 호텔에서 나셨어요. 최상류층 집안에서 나셨어요.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약한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했던 자들, 힘든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내 메시아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분과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고귀하게 자라시고 고귀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의 아픔은 모를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 낮고 천한 삶은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구원자가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약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태생, 정말 말도 안 되는 마국간의 탄생까지도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이에요. 우리가 약한 자 아닙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약한 자의 자리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국간의 탄생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탄생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일평생 살면서 모든 배반, 슬픔, 아픔, 고통 다 느꼈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제가 미쳤나봐 라고 얘기를 해요. 만나는 백성들에게 참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도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귀신을 물리치는 거다. 무슨 일을 하든 오해, 억울함, 답답함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보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지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더니 싫으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고 다 가버립니다. 배반의 마음.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 있을 때도 어때요? 내가 아들로서 먼저 죽어가야 되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쳐다봐야 돼요. 얼마나 가슴에 불효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강도는 옆에서 비아냥거리죠.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신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분이 3일이나 되는 시간, 우리는 3일 하나님 떠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우리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그 전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3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마음이 영적으로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공감하는 신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 심지어 그분은 집도 없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극심한 가난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즘 집을 못 구하고 집을 못 사는 청년들,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런 힘듦은 모를 거야. 아니요, 다 하신다니까요. 다 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낮추셨냐, 탄생부터 마구간에서 낳지만 또 어떤 걸 낮추셨나, 성경을 보니까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외모까지도 낮추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화나 그림, 성화로 볼 때 예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인자하고 예수님이 양을 다 안고 있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한마디로 별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왔대요. 좋은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신기한 말씀이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보면 그래도 이쁜 게 있어요. 눈이 이쁘든, 눈이 좀 아닌데 보면 코가 이쁘든, 귀가 이쁘든, 아니면 얼굴형이 넌 참 이쁘든 흠모할 만한 게 하나쯤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체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런 거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 이쁜 사람들 옆에 가면 왠지 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 있지 않으세요? 네, 다들 잘나셔가지고 나는 일평생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 이런 얼굴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지만 그래도 진짜 잘난 사람들, 제 친구들 가운데 정말 잘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얼굴이 진짜 잘생기고, 근데 그 친구들이 뭐가 있냐면 풍채가 좋아요. 키가 85, 86이래요. 근데 그 애들하고 같이 옷 사러 딱 가면 같은 친구인데, 같은 사람인데 점원도 그 사람한테만 좀 친절한 것 같아. 내 친구한테만. 딱 입으면 내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가 입었던 거 너무 멋있길래 줘봐. 입으면 나는 무릎까지 와. 그 친구가 입었을 때는 이쁜 옷이었는데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은 거리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외모까지도 낮추면서 혹시라도 외모라는 부담감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 앞에 나오지 못하게 거리감을 느끼는 한 사람이라도 없게 하려고 그 외모까지도 낮추셨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사람, 약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그것은 나 때문이구나. 나를 정말 위로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시고, 그렇게 느끼시면 감사와 감격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낮아짐이 기독교의 신비함을 가져다 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구랑 얘기해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한테 말할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 사람으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아신다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져요. 기도할 때 나와서 예수님 이 답답함 아세요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봐서 나도 알아. 네가 사람 때문에 힘든 거 나도 알아. 네가 경제적으로 힘든 거 나도 경험해봐서 나도 알아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더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위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짧은 목회지만
가끔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가끔, 정말 가끔입니다. 즐겁고 신나다가도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가 있으면 여기가 제 자리예요. 여기 나와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 이런 부분이 좀 지치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하세요. 안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신적인 능력으로 전지한 아심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내라. 한마디 하면 거기서 진짜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성탄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마국간의 탄생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초라한 마국간의 삶이 끝이 아님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가장 낮은 위치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삶이 힘들었어요.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높은 위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았을 때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이제 저 예수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습니까? 3일 뒤에 그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영광의 권세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 이걸 잘 보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를 봐라.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끝은 이렇게 된다. 내 말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악으로 인해 때로는 내 마음이 마국간일 수 있고 내 삶이 마국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과 높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세상의 높은 위치에는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알겠어요. 높아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명예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높은 사람들 부럽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럽습니까? 별 다를 게 없어요. 뭐 조금 다를 건 있겠네요. 우리는 비행기 탈 때 뭐 타죠? 비즈니스 타세요? 이코노미 타고. 그래요, 그래요, 괜찮아요. 비즈니스 타세요. 그런데 잘 살면 퍼스트 클래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목적지는 똑같이 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자동차 좋은 거 타든 뭐 국산차를 타든 뭐 그게 그렇게 다를 부분입니까? 그 외에 돈 있다고 높아지고 권력 있다고 뭔 차이가 더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 그들도 먹지만 우리도 가서 먹잖아요. 특별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 안 놓치려고 더 초조한 삶을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참 많이 다닌 게 어디냐면 장례식장에 많이 다녀요. 장례식장 모르는 사람들 그 장례를 3일 내내 다 치러주고 마지막 장지까지 막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면 막 다 믿는 상주들도 있지만 안 믿는 상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관 예배, 관을 내릴 때 꼭 뭐예요? 돈을 거기다 넣어줘요.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노잣돈? 저승 갈 때 이걸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돈을 100만 원을 넣어주든 1억을 쌓아서 넣어주든 안
생전 한 푼 못 갖고 가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도대체 무슨 높음을 위하여서 저렇게 바삐 살아가는지 때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높음 추구해봤자 언젠가는 이 세상은 낮아짐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썩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인생,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초라한 마구간과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봤자 하나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마구간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가장 높은 것,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겐 기쁜 거예요. 그렇구나, 허무한 나의 인생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높음을 내가 맛보게 되겠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곧 펼쳐진다니까요. 곧 펼쳐져. 그 나라를 때로는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하나님, 그 나라를 우리 성도들한테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기쁨이 안 없어질 건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바울이 미쳤습니다.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이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즉 모든 마음이 그 영광의 나라 너무 좋아서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자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나라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무리 사람들이 매질을 하고 배가 파선을 해도 바울은 막 기뻐요. 감옥에 가둬놔도 그래 갇혔지 하지만 머리는 나 그 나라 들어가는데, 그 나라 들어가는데 영광의 나라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옥에서 매 맞아도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바울은 기쁨이 더 넘쳤어요. 이제 이 세상 끝나는구나. 이제는 들어갈 날이 오나? 누가 죽인다고 하면 오히려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게 철저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 오직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이게 가장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 스스로 로마 시민권자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그 자부심으로, 그 기쁨으로 일평생 산 게 바울이에요. 그 나라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건 누려도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나라랑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 삶의 스토리가 역전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의 거처는 이 집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고 이 성탄 다시 한번 영원한 나라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 그때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죽는 그 순간 사람이 기력이 다해서 죽는 거래요. 기력이 마지막 호흡을 넘기질 못해서 죽는 거래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사람들 숨소리가 어떻습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하면서 숨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숨도 하지 못할 그때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아니면 어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막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면서 느끼지 않을까요? 드디어 그렇게 들었던, 그렇게 궁금해했던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는구나. 예수 믿길 잘했구나.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는 큰 기쁨, 내가 그 나라를 가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쁘고, 또 하나는 안도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 예수 안 믿었다가 나 지금 어떻게 할 뻔했나. 안도감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성탄
왜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는가? 왜 낮은 자리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진심으로 공감해 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평안과 위로를 주고 격려하는 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그 천국 소망 때문에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더욱더 기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때로는 이 신앙의 길이 과연 의미가 있나? 얼마 전에 주차장 이런 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새벽, 제가 2시에 이제 집에 말씀 준비 끝내고 들어가는데 2시인데 막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뭐지? 봤더니 그 집에서 송년회? 막년회를 했나 봐요. 막 그래서 막 웃고 떠들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재밌겠다. 나도 막년회 누가 안 불러주나?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막년회. 나도 친구들, 제가 예전에 그걸 막 모으는 사람이었는데 재밌겠다. 하지만 그 재미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신앙, 교회 주일날 나오는 거, 성탄 예배 막 저녁에 나오라고 하고 25일날 딴 사람들은 여행 가는데 나오라고 하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 그 마음 가지시고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저는 이 길을 걷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지막 순간에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때로는 예수님 믿는 이 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 때문에 마구과 같은 내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아신다니까요. 힘들고 지칠 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마구간의 탄생까지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나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가신 길, 때로는 신앙의 길이 힘들지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이 이제 곧 우리 앞에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내 삶에 힘든 것들, 물론 기도하지만 영광의 나라 때문에 나의 지금 상황을 벗어나는 바울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